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께 모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절기이자 기독교의 생일인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증수표 같은 겁니까? 부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 놓았습니다. 이 씨앗이 과연 이 거대한 바위 사이에서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씨앗에서 나온 연약한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 단단한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단단한 바위가 금이 나서 쪼개지고 거대한 나무로 그 줄기가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죽은 것이 산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도, 질병도, 고난도, 그 어떠한 바위들도 반드시 쪼개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조차 그런 생명의 힘을 누리고 살기보단 그저 무언가 주님께로부터 얻어내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데 급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는 원동력,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서부터 오는데,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인 웬들 베리의 표현을 빌려서 부활을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책 부활을 살라라는 책도 썼습니다. 3층 세미나실에 가시면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워요. 자신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을 살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연습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활을 산다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개혁신학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는 길게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활은 확실하고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짧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농담이고요. 짧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부활을 산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저 막연한 예수님이 벌이셨던 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부활을 좀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산다는 건 그 부활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순종할 때 우리도 그 부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도 부활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부활의 이야기는 전부 나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 복음서가 있어요. 다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복음서가 안 나오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놀랄 때 어떻게 놀라요?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문 열었더니 막 물이 확 쏟아져.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부활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못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최소 3번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최소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났는데 놀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와서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이신지를 알았다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밥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갔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가요. 주일 아침이 며칠째 예수님 돌아가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대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부활을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들의 전통에 따라 3일째 되던 날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뭘 걱정해요? 저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치워주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열지? 그걸 걱정하면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의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저 시신을 보기 위해 들어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자신들의 앞에 부활의 능력이 돼서 자신들 앞에 펼쳐질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놀랐고 현실의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란 건 이 부활의 능력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그 깜짝 놀라움이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은 없구나. 경이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외받고 천대당하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며 연구했던 종교 전문가들이나 돈이 많던 아주 부자들이나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인들을 통해 부활을 알렸어요. 특히 네 복음서 모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과거에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에요. 극심한 정신질환,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았고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택하셨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부활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나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만 혹은 저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니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인들이 동굴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걱정하며 살았던 것처럼 내 삶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염려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그 많은 일들, 걱정스러운 사건들, 그런 것이 있더라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으며 부활할 것이며 그 부활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건입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두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은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빈 무덤만, 시신만 찾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빈 무덤만 바라봅니다. 텅 빈 내 통장 잔고만 바라보고, 나빠져버린 내 건강검진 결과만 바라보고, 어긋난 인간관계만 바라보고, 무덤 앞에 서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러며 자기 한탄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왜 내 이름 나를 못 알아보냐? 너 왜 나를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부활 믿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혼내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음성에 눈이 띄어서 외쳐요. 라보니. 성경에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이것이 완벽한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경외함, 그분의 발을 꽉 잡는 친밀함, 이 경외함과 친밀함이야말로 완벽한 예배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경외함과 친밀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값싼 감정주의이고, 친밀함이 빠진 경외함은 차갑고 거리감이 있는 종교의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과 부활하심을 알게 되자마자 주님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이지만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 이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저 머릿속으로만 부활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변화시키는 게 부활입니다. 내 일상을 변화시키면서 사는 것이 부활을 살다예요. 내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는 좀 더 다른 이런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회사, 학교, 일터에서 좀 다른 삶, 교회에서 말하는 삶이 아닌 좀 다른 삶을 살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바랬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누구에게로 가서? 형제들에게로 가서. 형제가 뭐예요?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뭐 하래요? 내 말을 전해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걸 전해라 라는 거죠.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들이 어부로 물고기 잡던 곳, 그들의 집, 그들의 삶의 터전,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다른 삶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삶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짜증내며 했던 설거지,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바꾸어 부르며 설거지 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공부 억지로 정말 시키니까 억지로 했던 그 공부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며 하는 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세속을 철저히 분리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적 언어와 세상적 언어를 나누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평신도 안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만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쓰는 거룩한 말과 주말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쓰는 말이 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는 유행가사, 대중가요 너무너무 잘 부르다가도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꽁무니 빼기만 바쁘죠. 하나님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 부활의 능력은 교회 건물이나 기도원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변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한다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십자가를 걸고,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일 하루 교회 오는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니까 음향, 영상, 찬양팀 이런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마치 예배가 찬양팀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그것이 그렇게 예배 드려야 정말 좋은 예배 드린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에서, 가족과 밥 먹는 식탁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경이로움이고, 주님과 진실한 친밀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능력은 크기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또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부활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의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무덤을 뚫고 나오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 위에 영광스럽도록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